2018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각자 제각기 새로운 꿈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이고 결심 또 각오도 있을 것인데 진짜 새로움은 외부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입학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교복 세대거든요. 교복 입다가 중간에 이제 자율화가 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전에 교복이라는 게 요즘처럼 멋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순사 같은 그 있잖아요. 까만 제복. 일본 순사들이 입는 그런 요새 텔레비전에 나오는 딴 그리고 까만 모자에 국방색 가방. 남자들 아시죠? 이렇게 매는 거. 근데 이제 없는 형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가방 사주시고 운동화 사주시고 검은색 운동화 그 다음에 교복 딱 맞는 거 안 샀습니다. 3학년 때까지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큰 교복 사가지고 바지는 꿰매가지고 나중에 또 늘려야 되니까. 그 교복을 받아 입고는 학교 가기 전에 2월 달에 그걸 입고는 집에서 방에서 계속 입어보는 거예요. 좋아서. 마음은 중학생이 된 거야. 중학교 가면 뭐 대단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 설레었던 마음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멋진 각오를 가지고 중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고요. 여전히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거기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1학년 들어갔을 때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중학교 와서 뭐가 좋냐, 달라지는 게 뭐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였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선생님이 국어, 산수, 바른생활 한 분이 다 가르쳤는데 중학교 오니까 과목마다 선생님이 다르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고. 세워 싸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몇 시간?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많이 바꾸잖아요. 핸드폰 바꾸면 하룻밤 좋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이건 바꿨는지 옛날 건지 잘 기억도 안 나요. 새 차 사면 한 달쯤 기분 좋을까요? 새 집 들어가면 글쎄 얼마나 좋을까. 진짜 새로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2018년 됐어요. 실감 나세요? 17년 아니에요? 18년 됐어요. 2018년이 됐지만 여전히 나는 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대로고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실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 집이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문제도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가족 사람들이 역시 그러한 알콩달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숙제들은 여전히 놓여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진짜 새로움이라는 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창조적인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새로운 주님이세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인공조형물은 2번 보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가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호수공원 자주 도는 분들 계시지요? 갈 때마다 다르다고요. 갈 때마다. 아침에 갈 때 다르고 저녁에 갈 때 다르고 봄에 갈 때 다르고 여름에 갈 때 다르고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주님의 역사가 2018년 1년 365일 내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인생에 산적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새로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능히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어떤 자세로 2018년 한 해를 살아볼까? 오늘 이 말씀에서 잠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죽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 왜 죽어 줬겠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우리 입장에서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 않으냐?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들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친히 죽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수영록교회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 어릴 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신세 한탄하면서 맨날 술 잡숴가지고 알코올 중독되다시피 했어요. 이분이 장남이었어요. 밑으로 동생은 줄줄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이 정필도 소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친구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릴 적에 만났어요. 근데 삶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동생들은 배고파 울고 있고 어머니는 신세 한탄하면서 바닥치면서 울고 앉아있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 데려가 주십시오. 어린 소년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그 어린 나이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잖아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나를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 달라고. 앞이 안 보이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 어린 소년이 주님, 이 밤에 자다가 주님 데려가 주세요. 울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주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갑자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주님이 우시더래요. 아들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듯이 아들아, 깜짝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렸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다오. 너는 오늘 밤에 죽었다 여기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살아주면 안 되겠냐. 주님이 사정하더랍니다. 이분이 그때 마음을 고쳐먹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그날 저녁에 결단한 바가 있었어요. 내 평생 주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어차피 죽은 몸이다. 그날 저녁에 이분은 죽었다고 결심했어요. 나는 죽었다. 죽지 못해 사는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행한 인생. 그러나 나는 이 밤에 죽었고 이제는 나는 예수를 위해 살리라. 어린 소년 정필도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 평생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갑니다. 하굣길에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어요. 마지막 숙제 끝내고 집에서 일 마쳐놓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의 예배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을 평생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는지 몰라요. 아직도 우리 중에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옛 자아, 옛 기질, 옛 나의 모든 육신의 정욕, 나의 꿈과 야망,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하시려고 성경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다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이냐? 첫째,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다.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육의 눈으로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났네, 못났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게 잘 안 변하지요. 잘 안 변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더라. 사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변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 믿는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여전히 속 썩이는 사람이 있다. 속 썩이는 사람을 속 썩인다고 계속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일 것처럼 미워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건 무엇이냐? 그 사람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어요. 내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 눈이 달라졌어. 왜?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마음과 내 시야와 내 판단과 내 눈이 달라져서 예전처럼 이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런 말 했다고 그랬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거라. 사랑할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내 시야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라. 이 말이에요. 자, 2018년이 됐습니다. 2018년이 됐지만은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한 해를 비극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올 2018년에는 주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내 눈이 달라지게 해 주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라고. 이것이 진짜 능력 아닐까요? 이것이 진짜 힘 아닐까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자,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두 번째, 첫째는 다른 사람을 다르게 봐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피조물로 되었다고 바라봐라.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자신들이 화목 제물이 되는 것이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가는 곳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화나는 현장에도
우리가 가면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희생해야지요. 희생을 뛰어넘어 죽어야 돼. 이 나라가 이만큼 안전한 것은 저 전방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밤에 이 차가운 날씨에 밤을 지새우면서 이 전방을 지켜주기 때문에 누군가 희생한 거예요. 길거리가 이렇게 깨끗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때 그 위험한 거리를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가 깨끗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지금도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가 그냥 생기겠습니까? 누군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누군가 희생해서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희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전도자들이 희생을 하였고 이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갈수록 어깨가 무거워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2018년에도 더 많은 염치 없지만 희생과 성숙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2018년에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 누군가 희생해야 한다면 제가 희생해야 되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희생을 해야만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 모진 시집살이 남편에게 폭언을 당하면서 열댓 번 짐을 쌌다 벗었다 쌌다 풀었다 하면서 견뎌주셨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그 세대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누군가 희생해 주신 것, 누가 섬겨주신 것, 누군가 가정의 평화와 화평을 위해서 누군가 모진 양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어디 설교를 초대받아서 주중에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 목회자님들이 모이셨어요. 다들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이지요.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많은 숫자도 아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설교가 끝나고 어떤 목사님이 농촌 목회에 대하여 특강을 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판단했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분이 특강 강사님이라고 앉아 계시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너무 초라하셨습니다. 내 속으로 아이고 너무하지 않느냐. 솔직히 제 마음이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용문산 깊은 산 속에 35년 전에 교인 5명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3번 건축했습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가서 부임해 가서 얼마 안 된 날 1, 2년쯤 지났을 때 당신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5살 먹은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농촌에 한 몇십 가구 사는 그 가운데 교회가 있는데 성도 5명, 목사라고 해서 워낙 샤머니즘이 강한 농촌 산골에 있는 누구도 왕래도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터줏대감들이 꽉 있어가지고 전도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 목사님 아들이 30살 먹은 아들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막대기를 들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아들 눈을 찔러버렸어요. 눈을 그냥 찔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실명이 돼버렸습니다. 당신이 그러더라고. 내 아들은 병신입니다. 그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눈 하나 없는 병신입니다. 눈을 잃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5학년짜리 아이가 꼬쟁이로 자기 아들 금쪽 같은 자식의 눈을 꽂아가지고 눈알이 그 자리에서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어요? 국회의원이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억울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알아서 하라.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줄 것도 없고 고발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너무 속상하고 우울해서 국회를 찾아갔답니다. 국회의원을 만났답니다. 그때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재판에서 이거는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변호사 비용 들고 하지만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100%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 법으로 갑시다. 그래서 보상받으면 평생 이 아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부부가. 잠이 오겠습니까? 붕대로 감아싼 5살 먹은 아들, 병신돼 버린 당신의 아들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는 내 아들을 바쳤다. 나는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줬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결단 내렸어요. 이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내 아들의 눈을 하나 바치자. 그리고 그 다음날 뜬 눈으로 지려다가 그분을 찾아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이 일에 대하여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앞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냈어. 그 다음 주부터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을까요? 아니, 교회는 여전히 5명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 변화가 일어났어. 교회 건축할 때 동네 사람들이 전부 와서 도와줬어. 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목사님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동네 모든 사람이 와서 음식 해줬다고 그래요. 지금은 교인이 70명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몇 군데 하는 교회가 됐답니다. 여전히 당신 아들은 눈 하나가 없습니다. 4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볼 때마다 옛날에 그 아픈 기억이 왜 안 나겠습니까? 사람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난 후에 속으로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을 내가 함부로 판단했구나. 헤어질 때 제가 90도로 인사 올리고 떠나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불화하게 되면 그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일 잘하는 사람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화목의 도구로 부르셨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올 2018년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나도 이제 쉬운 하나가 됐네. 이제 왜 반응이 왜 그러세요? 우리 겉사람은 점점점 후패합니다. 흰머리도 늘어나고 화장도 안 받고 그런 날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 성숙해지고 더 힘있고 더 배려심 있고 더 넓어져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품는 예수의 사람으로 올 1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